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헬라어 성경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이 되는 작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포이에마라고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글작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 그 안에, 로마 도시 안에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로마 시 안에. 근데 거기 이제 교황이 그 대통령격이고 거기 막 정부 조직 다 돼 있어요. 그 바티칸 왕궁에 가운데 사원이 있거든요. 성당. 그 교황이 있는 성당.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천정에다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놨어. 누가 그렸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천재 화가가 장장 4년에 걸쳐가지고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럼 어떤 그림인데? 여러분, 어떤 노인하고 아브라함하고 이 손끝으로 탈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천지창조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보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노인하고 아브라함 그냥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손끝을 그것만 봤는데, 그 그림 주위에 오면은 343명의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아브라함까지 쫙 사람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하나가 완전 대서사시야. 그걸 어떻게 그렸느냐? 미켈란젤로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할아버지 형식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얼마나 잘 그려놨던지 걸작품이 걸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야, 저거 천장에 어떻게 그렸을까? 이게 지금 하늘로 보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천장에 그려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는요. 짐승 만들고 오는 거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6일째 신간을 딱 만들어 놨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천지 창조라고 하는 미켈란젤로 큰 작품도 있지만은, 우리 뭐 작품으로 하면은 작은 사진 찍는 것도 다 작품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전주에 계신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사진 작가예요. 이분은 국전, 국가에서 주최하는 거 있잖아요. 국전. 거기 가서도 입상을 하고, 뭐 심심찮게 뭐 광주나 뭐 전라도 뭐 이런 데 지역에서 하는 전시회에 자기 작품을 출품해 가지고 상금을 500만 원씩, 2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구집사가 사진을 잘 찍거든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 그 과정을, 고급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거기 회원 들어가고 이러면은 상금도 많이 탄다더라. 그거 한번 해보라. 내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런 거는 노탕들이나 하는 거다. 우리 같이 젊은 신진 작가들은 그런 데 안 들어간대요. 자유롭게 그냥 내 그 주관대로 찍는 거지.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출품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입당한다고 사진을 2개를 보냈어요. 하나는 일본 삿포로에서 찍은 거하고 2개. 지금 우리 목양실이 걸어놨잖아요. 엄청나게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진 찍는 것도 이제 그런 작품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여동생도 화가가 있잖아요. 화가.
야, 저는 정신한테 보니까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가 그린 그림도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우리 아침마다 이제 가는 그 김명자 굴국밥집에 가면은 자기 애가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걔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을 그 식당에다가 액자에 넣어가 딱 붙여놨더라고. 걔가 우리 주일학교 오는 애거든요. 제 요새 어디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다니 벌써. 야, 오래됐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작품이 될 수 있대요. 왜요?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뭐가 들어있는 그 안에. 자, 사람은 자기 사상이나 정서나 생각이 가지고 그걸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죠. 제가 볼 때는 노래 이런 거는 타고나고 연습을 많이 하면 잘 돼요. 제가 경험으로 그렇더라고. 노래를 계속 하면요, 자꾸 늘어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이거는 소질이 없으면 안 돼. 소질이. 제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원래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동양화를 그리는 거예요. 동양화. 현직 교사였는데 동양화를 그리는데, 야, 이거 붓 가지고 뭐 약간 뭐 이렇게 했는데 참새가 탁 되고. 이거 우리는 참새 그리려면 엄청 어려운데 그 사람은 그냥 서서서서 이러니까 참새가 탁 되고, 서서서 이러니까 뭐 난이 탁 되고 뭐. 완전히 소질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뭐 AI가 막 다 한다는데 AI가 시를 쓰다니, 시. 심지어 성경 구절을 딱 주면 AI가 설교를 한 편 쫙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거리가 AI 설교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직 우리나라는 곧 오겠죠. 자, 우리가 그런 작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별을 만드셔서 땅에 비추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짐승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땅에 바다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전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가지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가지고는 생명이 되게 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승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산에 나는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보고 명령해. 땅을 보고, 땅아, 너는 나무를 내고 채소를 내고 다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나무를 내고 다 했다고.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직접 빚어가지고는 만드셨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영과 영이 소통되는 영적 존재요. 짐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빌립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 이제 삼위일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리한 개도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대. 골로새 3장 10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지식도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늘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짐승도 새도 싹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얼마나 축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채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주어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요게 이제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하고 인간이 전부 잘 먹이려고 소도 사료주고, 소의 사료주가 생긴 게 그게 소병이에요. 소 그냥 풀만 먹고 자라면 병이 안 생겨요. 얘는 빨리 키우려고 막 사료를 주니까 그러면 사료 먹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온갖 질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굉장합니다. 성경대로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일단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받은 존재요, 아주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생기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으셔가지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 구별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보통 죽었다는 말을 갖다가 숨졌다 그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영생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영이 계속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행복하려고 막 노력해도 안 행복합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행복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을 때 한 얘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전부 우상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누가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의지하고 어딘가에 향해 마음을 두고 그래야 되는 인간인데, 그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상에게 전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왜 우상한테 전하냐, 왜 제사 지내냐 하기 전에 복음부터 올바르게 전해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어떤 존재인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정하지 않은데 누가 받으리요? 안 전해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뜨면요, 다 사주팔자 운명 저주 마귀 딱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모른답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심지어 박사 교수님도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시간표 안 된 사람은 그 동화 같은 걸 누가 믿어요? 실컷 복음 전해놨더만 한다는 얘기가, 그 동화 같은 신화 같은 얘기를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으니까. 교수님이고 박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혹시 하나님 안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 쪽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니에요. 양자. 양자라고 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양자도, 어떤 사람이 양자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재산을 싹 다 물려받을 법적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양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상속을 다 받는데,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냐, 뭐라고 하셨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은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 영광만 받지도 고난까지 또 왜 받게 하십니까?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받는 고난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는데 내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럼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안 된다고.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난이, 그런 고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래. 칼을 주러 왔다. 칼. 싸우라는 말,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 불쌍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저 인간이 저기 왜 저러지?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안 됐구나. 하나님 자녀가 안 되노니까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구나. 계속 기도하면요 언젠가 싹 바뀝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인데,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감사히 받아야 돼요. 감사히. 그래 핍박해라. 핍박해도 괜찮다. 영광 받는 것은 좋은데 핍박하는 건 싫어요. 같이 받나 했잖아요. 같이. 근데 영광이 너 크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은 좋은데 갈등은 피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엄청난 상속자인데, 영광이 엄청난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힘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돈을 안 줄까? 다른 불신자들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을 안 줄까?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답을 찾냐?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데 어떤 작품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에덴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작품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어느 장소 어떤 일 속에서 어디서나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면 아무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농사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풍성했어요. 농사질일도 없고 잠오면 돌침대 잠아 되고, 돌침대 좋잖아요. 낮 동안 햇빛에 딱 데워져 가지고 돌 고위에 싹 자고 일어나면 먹을 걱정이 없어요. 오만 과일 다 있어. 막 과일 우리 먹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과일만 먹고 살았어. 그냥 모든 열려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언약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렇다면 말씀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겠죠.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난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싫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심각하구나. 그래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예배에 그러면
좀 지겹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고 앉아있는 난 괜찮아.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예배 드리는 걸 막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로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요, 영적인 눈을 딱 열고 보면 됩니다. 자,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함께 하면 됩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왜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를 테스트를 해봐요. 이게 지금 복받을 그릇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만 복을 다 주시고 아브라함이 잠깐 잊어버렸을 때에 독자 이삭을 3일길 모리아산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될 100가지 이유를 책으로 써냈어요. 첫째, 사라에게 말한다. 사라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디다가 바친단 말이고. 그렇게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스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부활신앙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 그 시험을 딱 달아보고 난 다음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을 싹 다 줬어요. 네가 밟는 땅을 싹 다 주겠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의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겠다. 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맞다면 어디서나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면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속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일 좋은 기도 그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절대 주권. 아무리 인간이 지가 잘났다고 용서도 어느 날 시간표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계획이요.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없으면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몇천 년 전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현대에 와가지고 칼들로 댕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환타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두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권한도 있고 나가서 놀 권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오는 사람들은 자기 권한을 자꾸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거지만은 교회 안 오고 어디 바쁜 일이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참 감사하죠. 자, 내가 하나님 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문에서는 보면은 한국 교회도 문을 닫아가는 실정이라.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어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신명기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눈을 떼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확신하고 정인으로 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적인 형상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거룩해야 할 존재가 죄악된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계속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고 우리는 미래까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상기하고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